우리가 전기풍차, 대관령에 가면 바람이 없는 위에 서울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바닷가에 보아도 특히 서해안 쪽에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기인데요. 엄청난 크기의 날개가 몇 개 달렸어요? 3개에 4개가 아니고 3개가 달려요. 별로 이게 날개가 도는 것 같이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게 전력을 생산할까? 어떻게 전력을 생산할까? 그러는데요. 전력이 생산 잘 된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이 바람개비가 눈에 보이듯이 약간 천천히 돌아갑니다. 바람이 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바람개비는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마치 그 풍차를 돌리는 바람개비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내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주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준비하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켜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지금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한 거죠. 별로 내가 잘하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폭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과 그 사랑 앞에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고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부르시고 찾으시는데 크게 나누면 성공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기도 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존경받는 자리에 내가 이르렀을 때 최고의 절정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괜찮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허락하신 그런 사역들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는요, 구원은요, 오직 성경, 또 뭐겠어요? 오직 믿음, 5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 새 출발하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데미지 있고 큰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때입니다. 거기에서 재기하고 다시 시작하느냐.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기를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고 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복잡한 역시 이건 기회입니다. 풀면 해답을 얻으니까 처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제 앞에 풀지 못하면 답답하죠. 하고자 하는 일,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은 사실 고기 잡는 데도 익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보시게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그저 몇 시에 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새벽이 될 때까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나 그 안드레나 야고보나 어부 출신들이 3년 동안에 예수님을 같이 하면서 신학 수업을 받고 그래서 훈련되고 준비되는 기간 동안에 3년 전에 내가 익숙했던 그 고기 잡는 방법과 기술과 노하우를 다 까먹었을까? 잊어버렸을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는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이 7명 중에 몇 명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났는데 한 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번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 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순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어린 비자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은 진짜 모른다. 참말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너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밤에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이런 그 상황 속 바로 그때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나이다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7명의 이 제자들은요,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깊은 곳, 낮은 곳, 알 것 없이, 이렇게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새벽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놓여 있다. 그런 어떤 어려운 고난의 시련의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다.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능한 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또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요구하는 그 결핍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내게 있는 것으로 함께 도우고 나누는 이런 어떤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면서 남의 누가 도움이 청해지면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고 나누고 도와줄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받은 만큼 주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별 상관이 없고 덕이 될 것이 없다 해도 내가 도와줄 일이 있다면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도우려는 그 소중한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입니다. 벳바게에서 저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모이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때 주인이 제자들에게 왜 그래? 내 나귀인데 왜 그래? 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내어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길에 쓰임받는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골고다의 언덕길에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던 한 사나이가 있었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제대로 기진맥진해서, 왜냐하면 지난밤에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며 그러면서 신문당하시고 지금 골고다로 가는 그 길에 쓰러지시고 십자가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로마 병사들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레네 십자가를, 시몬의 십자가를 무슨 십자가라 그래요? 억지의 십자가, 억지로 져야 되는 그런 십자가일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달게 줬을 때에 자기의 주어진 기회로 받아들였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았을 때에 여러분, 그와 그의 후손들이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관리에 있어서 거절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우리 마태복음 한번 5장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겉옷을 달라 하니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는 오른밤 맞으면 그냥 주먹으로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도 지겹지 않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동족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혜택을 입고 자기를 잘해준 그런 대상도 아닌데 강구 만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함께 해주고 나누고 섬겨주게 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도전의 용기입니다.
뭘 붙들고 뭘 믿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까요? 다시 도전할까요?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을 보면 제자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차례 만났지만은 그래도 뭐 확신이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지금 전혀 많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핀트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고기 잡는 것도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다시 그물을 가지고 그물을 오른편에다가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 번 더 해보아라, 다시 시작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같으면 순종했겠는가? 오늘 보면은요, 예수님이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행간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에 던졌더니,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들과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고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지난밤에 그렇게 잡으려고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던졌더니, 여러분 다시 저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놀랍게 결단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하고 정말 용기 있게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또 하지만 아브라함의 얘기가 또 여러분 지겹습니까? 예화, 세상에 예화를 하면 한 두세 번 들으면 지겨워. 저 예화 또 하네. 목사님 뭐 연구도 안 하셨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예화는 들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세속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내가 책임지마. 내어 쫓으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정인데 그동안의 정인데 그 사람은 내 부인인데 내 아들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내어 쫓습니다.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기근 산당에서 지금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진짜 그곳까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쌓아놓고 아들을 묶어서 결박하에 위에 올려놓고 칼을 가지고 지금 제물로 지금 죽여서 제물을 드리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야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알았다. 너의 믿음과 너의 마음을 받았다. 양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은 집에 역사하는 기적은 예수님의 처음 기적의 현장인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뭐 잔치를 망칠 그런 어떤 상황 속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십니까? 물을 떠서 포도통에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순종하고 가서 물을 포도주에 채우고 이제는 됐으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어서 마셨더니 어떤 포도주보다도 이전 포도도 더
좋은 포도주 맛을 내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용기, 실천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주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내 경험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논리에 여러분 치우치지 마시고 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주어지는 찾아오는 그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고 정말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안 가지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전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은 없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지금 뭐 깊은 데고 낮은 데고 던져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물도 다 지금 다 구두어 들여서 정리하고 끝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세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지는 않으신지요? 겨우 내가 내 삶을 억지로 지탱하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내 삶에 그분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꽁꽁 잠겨둔 이 빗장을 풀어버리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어지는 이런 새로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더 위대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무슨 경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대충 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늘 은혜 안에서 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다시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 꼭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멋진 그런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